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리더, 특별히 크리스찬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리더이거나 앞으로 리더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제자가 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제자가 된다는 말 속에는 리더가 되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말은 뭐가 된다고요? 리더가 된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영역에서 리더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모든 영역에서 리더가 되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그것을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리더십에 관련된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흔히 리더십을 다룰 때는 리더십의 정의는 세상의 리더들 숫자만큼 많다, 그런 말이 있을 만큼 리더십의 수많은 정의,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느헤미야서는 최고의 책입니다. 느헤미야서는 리더십을 다루는 어떤 책이라고요? 최고의 책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이건 오랜 역사를 통해서 검증된 것입니다. 크리스찬 리더가 어떤 사람이며 크리스찬 리더는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느헤미야서를 공부하고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느헤미야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1장과 2장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대충 우리가 공부하고 왔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던 백성들과 또 느헤미야가 조국 유다의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백성들이 아주 처참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것들을 재건할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통찰력인지 몰라요. 조국의 무너진 처참한 상황을 듣고 재건할 마음을 품었던 것, 오늘 우리 주변에 꼭 돌로 된 성벽은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너져서 살고 있는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무너진 채 처참하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걸 자기도 몰라요. 내가 지난 금요일에도 도전했지만 술 마시고 방탕하고 이 세상에 허망한 것을 쫓아 살면서 거기에 뭐가 있을 거라고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처참한 것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처참한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마음을 품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유다 땅으로 와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겨요. 느헤미야 이 마음 어디서 생긴 것일까요?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1000km 밖에서 노예의 삶이지만 나름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편안하게 거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그 스스로 그 마음을 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셨을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그 순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처참한 조국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재건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진정한 리더가 되고 싶다면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마음을 품었든지 간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재건할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2장 12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데,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지금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었는가를 일종의 썸머라이즈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죠?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뭐 시켰다고요? 감화시켜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레미야는 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배후에서 나를 감화시키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셔서 내가 지금 이 일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리더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죠?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일의 종류는 불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리더들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하고 진행하고 완성시켰을까요? 어떻게 그 불가능해 보이는 성벽 재건을 시작했으며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진행했으며 그것을 완성시켰을까요? 느헤미야서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원리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그 다음 행동하고 기도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느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함으로써 그 일을 성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오해하지 말고 바보 같은 인간들, 멍충이 같은 인간들 말이에요. 삶이 바빠지면 기도부터 안 하려고 그래. 느헤미야 보세요. 조국을 재건하는 원리는 딱 간단하다고요. 첫째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두 번째 뭐 하고? 행동하고. 마지막 뭐 했어요? 기도했더라. 이게 느헤미야서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왜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을까요? 왜 성벽 재건하는데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했냐는 거예요. 가장 단순하게는 하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재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신앙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는 사활을 거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할 때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오한 이유,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던 심오한 이유가 있었는데, 자기가 재건을 시작하는 동기의 잘못을 막고, 무슨 잘못이요? 동기, 모티베이션.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성벽을 재건하느냐는 동기의 잘못을 사전에 막고, 일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때에 교만한 것을 막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죠? 세상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돼요. 왜냐? 그들은 동기와 그들의 성공 후에 반응, 그런 것 별로 중요하게 안 여리거든. 우리 크리스찬들은 끊임없이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이 일의 시작의 동기가 무엇이며, 내가 이걸 진행했었던 것이 잘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계속 험불한 마음을 갖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매 상황마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너 성벽을 재건하라고 감화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한 번으로 끝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각 상황에 필요한 지혜를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은사가 각 영역으로 퍼지게 하는 수단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매 순간 기도하는, 그럼 하나님이 매 상황마다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로 자기 앞에 직면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리더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리더는 기도만 하고 맥없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가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의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해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크리스찬 리더는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직면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닥쳐오는 매 순간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는 거죠. 첫 번째로 리더는 현실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좋은 리더, 탁월한 리더가 되려면 현실의 문제를 정확히 뭐하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현실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며칠째가 되었다고요? 3일째가 되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 근거하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유다에 뭘로 임명됐다고요? 총독. 바벨론 전체가 다스리는 그 제국 안에서 작은 유다 지역의 총독이 되도록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떠나서 유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거리를 학자들이 계산한 것을 보면 여행 기간이 약 2달 정도 걸렸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굉장한 여행이었죠. 오늘같이 자동차가 없는 시대 때에 최소한 낙이나 낙타나 말을 타거나 아니면 걷는다고 하더라도 2달을 여행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2달을 걸려서 이제 조국 땅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3일을 쉬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한 우리에게 암시예요. 왜? 성경은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썼잖아요. 3일 쉬었더라. 이거 왜 쓴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2달 정도 그 굉장히 험한 길을 걸어왔다면 여러 이유를 대면서 더 많은 시간을 휴식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며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며칠만 쉬었다고요? 3일만 쉬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굉장히 게으름들이 있잖아요. 조금만 피곤하면 그냥 가서 그냥 쉬어버리고 조금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교회 안 나오려고 막 그러잖아요. 느헤미야는 딱 3일만 쉬었더라. 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자신이 유다 땅에 여행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왜 왔냐? 나는 관광 온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난 놀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는 분명한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귀한 기회를 꾸물거리거나 게으름을 피우면서 날려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발 느헤미야처럼 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찬스를 꾸물거리는 것 때문에, 게으름 피우는 것 때문에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느헤미야는 일과 휴식과 일의 아주 균형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균형을 배워야 돼요. 너무 일에만 치우쳐서 이 워크홀릭,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일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반대로 말는 빈둥거리고 노는 사람, 여러분, 그거는 게으른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느헤미야와 같이 휴식과 일과 휴식의 균형을 맞춰야 돼요. 아멘이죠. 그럴 줄 알아야 돼. 그럴 줄 알아야 돼. 그런 사람이 오히려 좋은 리더로
발돋움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만 하는 사람, 반대로 빈둥거리고 놀기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힘을 얻은 후에 제일 먼저 조국의 현실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조사하는 일에 착수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적 말씀이에요. 왜? 이미 페르시아에 있을 때 유다가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었는지를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버렸고 성문은 불탔고 백성들은 처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갖고 자세히 묻고 들었다라고 1장에서 말했어요. 그래서 이미 자세히 알고 있어요. 조국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를 정확히 자기 눈으로 보고 그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직접 행동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리더의 모습이에요. 아멘이죠? 건성으로 대충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 교회 일도요, 내가 이렇게 시켜보면 알아요. 아주 건성 대답만 하고 대충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리더는 자기가 정확하게 어떤 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꼼꼼함, 이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이미 조국이 처참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으로 그것을 직접 보고 그것을 직접 알기 위해서 행동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리더는 수많은 요소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정확성과 행동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느헤미야가 행동했다 그래 돼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침묵 속에서 행동했더라 그래 돼 있어요. 뭐 속에서요? 침묵 속에서. 2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을 조사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조국을 재건하러 왔다고 선포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행동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만일에 여러분 같으면 어땠겠어요? 내가 뒤에서 다루겠지만 총독이라는 지위를 갖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벨론 왕의 내가 권한을 가지고 온 총독이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다 선포하고 이 일을 시작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그걸 발표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행동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만일에 발표를 했다면 느헤미야의 원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왜? 유다 사람들은 이미 패배적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힘없는 백성들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패배감,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이 불가능한 상황의 성벽을 재건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불가능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한다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하는 그 일을 침묵 속에서 먼저 자기가 진행했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는 어떤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리더는 무엇까지, 어떤 것까지 예견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좋은 리더로 발돋움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자기 생각, 자기 비전을 너무 가볍게 말하고 너무 쉽게 그것을 드러내므로 해가지고 실패에 도달하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참 리더가 되고 싶다면 침묵 속에 행동하는 것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어떻게 행동했다 그래요? 어둠 속에서도 통찰력을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뭘 가졌다고요? 통찰력, 본질을 꿰뚫어보는, 어떤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그 눈을 가졌다라고요. 그것이 느헤미야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그 밤에, 어떤 밤에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향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지금 이 본문에 어둠이라는 말을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물론 실제 느헤미야가 아무도 모르게 어둠 속에 나간 것이 사실이지만 성경에서는 계속 어둠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예루살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그가 보았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도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리더의 자질인 거예요. 리더는 어둠 속에서도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죠? 이게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찰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 뭐냐 그러면 그냥 똑같이 백주대낮에 어떤 것을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은 보지만 어떤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백주대낮에.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내가 이제 한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는데 그 전도사님 한 명 있어요. 사람은 되게 좋아. 사람은 그 통찰력이 없어. 뭔 통찰력이 없냐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이제 교회로 올라갈 엘리베이터 타고 우리가 올라가는 그 상가 큰 건물에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말이야 주일학교 학생들이 먹고 남은 뭐 아이스크림 껍질, 막대기, 뭐 주보 던진 게 막 그 엘리베이터 안에 던져져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거 딱 타면 보이잖아. 저 사람 안 보인대. 자기가 놀랍더라고. 놀라운 통찰력이에요. 심지어 그러나 예배당에 딱 들어가. 예배당 들어가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막 예배당을 엉망으로 만들어갖고 막 블라인드 막 이런 거 다 뒤집어 놓고 난리 법석. 나는 딱 들어가면 벌써 보여 이게. 그게 내가 그래. 전사님 저거 좀 바르게 하면 좋겠다. 전사님 저거 안 보여요? 아, 못 봤습니다. 안 보였대. 여러분, 그게 아주 단순한 예지만 그게 통찰력인 거예요. 리더와 리더가 아닌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똑같은 밝은 대낮인데도 똑같은 사물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 사물의 본질을 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물의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둠 속이라면 어떻겠어요? 전혀 못 보는 거지요. 여기 어둠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아무리 우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우리 상황이 어두운 밤과 같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속에서 어떤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이 무엇이죠? 그게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만이 소망이잖아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느헤미야 어떻게 행동했다 그래요? 적들의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더라 그래 돼 있어요. 방해자들, 원수들, 이 일을 진행할 때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감지하고 있었더라 그래 돼 있어요. 그것이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 다시 읽어보겠어요.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뭐라 그랬죠?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 다시 16절,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 일하는 자들에게 뭐하지 아니했다? 고하지 아니했다. 다시, 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행동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아주 민감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유다 땅에 왔을 때에 적들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미 적들이 자기를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죠? 그게 느헤미야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뭐하더라? 근심하더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적들이 알아차릴 정도라면, 리더라면 최소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알아차리는 민감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적들을 알지 못하게, 적들이 감지하지 못하도록 그가 아무도 알지 못하게 행동했더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는 직면한 현실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렇다면 그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 뭐예요? 느헤미야서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받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해.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를 포기하겠다, 기도 가지치기부터 하겠다, 여러분, 그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리더가 되지 않겠다는 선언인 것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매 순간의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직면한 현실의 문제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리더는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리더는 특별히 자기와 함께 일할 대상자들에게 모티베이션을 부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자기가 끌고 갈, 리드해 갈 사람, 자기를 따라올 팔로우들에 대해서 모티베이션을 부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2장 17절에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6절과 17절의 행간을 보면 느헤미야는 가벼운 정치가들처럼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면서 사람을 선동하는 선동가가 절대로 아니었다고 소개되어 있어요. 아까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가벼운 정치가들은 뭐부터 하지요? 선동부터, 사람을 선동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이 비밀리에 직접 예루살렘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파악이었을까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페르시아에서 재건을 예측했던 날짜, 얼마 정도면 되겠다고 왕에게 말하고 왔는데 실제 그 기간 안에 일을 할 수 있는가 가서 점검한 거죠. 나가서 사람은 얼마만큼이 필요할 것인지 정확히가 조사를 통해서 계산한 거죠. 돈은 얼마나 들 것이며,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건, 물자들, 물품들은 무엇이 있겠는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기가 계획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가를 조사한 것입니다. 얼마나 느헤미야가 정확한 사람이고 정확한 플랜에 능한 사람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리더는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정말 오거나이제이션에 뛰어난 능력을 가졌음을 우리에게 하나씩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조사한 후에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유다 사람들에게 재건에 동참해 달라고 담대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의 방법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요청했지요?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동기부여 내용이 뭐예요? 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는 것으로 동기를 부여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리더는 어떤 사람이에요? 리더는 동기부여의 대가여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것이 무슨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리더든지 아니면 소그룹 목장의 리더든지 아니면 교회 목사든지 아니면 한 민족을 이끄는 뭐 지도자든지 간에 동기부여의 대가여야 돼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것을 나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죽고 살고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남 밑에 종로로 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정직하게 말해서 어느 영역에 리더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리더는 동기부여의 대가여야 돼요. 아멘. 동기부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동기를 부여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과 유다 백성을 일치시켰습니다. 자기 자신과 유다 백성을 뭐 시켰다고요? 일치,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보여주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우리라는 단어예요. 한글 성경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아쉬운 번역이죠. 근데 원문 성경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다 의도성이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과 일치를 시켰는가를 보여주려는 의도 때문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3번 나오냐? 우리의 당한 공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당한 뭐라고요? 공경은 너희의 당한 공경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너희들이 당하고 있어요. 지금요. 정확하게 느헤미야는 그 공경을 당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말할 너희의 공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의 공경이라고요? 우리의 공경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 2번째, 자 우리가 예루살렘을 중건하여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은 자 예루살렘을 성을 중건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성에 자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너희가 할 뿐만 아니라 나도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함께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주의 교회를 이렇게 세웁시다. 아멘. 제발 방관자들 잊지 말아요. 나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 여러분들 영광교회의 멤버인 것이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가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너희와 같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주일에 교회 갈 데 없으니까 여기 와서 그냥 예배나 한번 드리고 나는 또 나름대로 삶을 살겠다. 일치된 마음이 없는 거지요. 느헤미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은 자기가 그 성벽을 재건하지 않아도 자기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자라고 말합니다. 3번째, 우리가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영적 성벽을 재건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영적 수치를 다시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을 페르시아에서 부임한 고관 총독이라고 허세를 부리거나 유다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선행가인 것처럼 행세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개연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을 그 처참한 유다의 백성들과 일치를 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자기는 높은 자리에 서 있으면서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난 당신을 이해한다. 여러분 그건 진짜 이해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understanding이라는 말은 합성어잖아요. under와 standing이잖아요. 그 사람 자리에 함께가 서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럴 때 팔로우들이 그 동기의 감화를 받고 따라오는 거잖아요. 2번째, 어떻게 동기를 부여합니까? 그는 처참한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처참한 백성들에게 뭘 제시했다고요? 비전. 근데 그 비전이 어떤 비전이냐? 미래의 전망을 통해서 현재의 고통을 극복하자는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여기에 도달함을 통해서 현재 이 고통, 현재 이 절망을 극복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방금 읽었던 2장 17절 다시 읽어보면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뭘 받지 말자? 수치받지 말자. 우리가 수고해서 이 성벽을 앞으로 우리가 완성시킨 후에 다시는 우리 현재와 같은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제시한 그 비전의 핵심은 뭐예요? 비참한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는 데만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간파해야 되는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전체를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단순히 유다 백성들의 처참함만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킴을 통해서 그 성에 두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왜? 성경 곳곳을 보면 예루살렘 성은 고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었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벽이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곤두박질 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복지를 회복시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드높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에요. 믿습니까? 특별히 크리스찬 리더들의 비전이에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비전을 갖고 우리가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동기를 부여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증거함을 통해서 동기를 부여했다 그래 되어 있어요. 그것이 2장 18절 말씀인데,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마지막 동기를 부여할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증거했을까요? 그거는 느헤미야가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뭘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동기를 부여할 때 유다 백성들이 이론적으로는 동의한 거죠. 그래, 우리가 성벽을 재건해서 다시는 수치를 받지 않아야지. 이론적으로 맞아 빨리 그렇게 해야지. 근데 실제 현실을 보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버려요. 완전히 무너져버린 성벽을 다시 재건한다는 것은 이론과 달리 불가능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동기부여의 말을 들었을 땐 속으로는 그래 해야지라고 하지만 현실에 눈을 들이면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걸 꿰뚫어 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 간증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기적을 증거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뭘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페르시아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도 자기 생각으로 보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수천 킬로 떨어진 데서 그것도 왕의 종로로 타는 내가 어떻게 그 성벽을 재건해?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가능성이 1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신비로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이 뭐냐? 어느 날 자기가 술관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얼굴에 수색이 있는 것을 왕이 보고는 너가 왜 수색이 있냐라고 말. 다른 때 같으면 당장 목이 달아나는 상황인데 너가 마음에 뭔가 근심이 있구나라고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게 될 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롭게 대답을 하게 될 때에 원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중단을 아닥사스다 왕이 중단을 시켰어요. 근데 그 중단시킨 왕이 너 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라고 조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와서 이 성벽을 재건한 이 일은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줬다는 게 아멘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상황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너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게,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 그랬어요?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그들이 결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눈 가지고 보면요, 불가능해. 다 불가능. 가능성 1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그분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걸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리더는 누구냐? 크리스찬 리더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을 다하는 일에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믿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현실의 문제 어떻게 직면해야 된다고? 리더는 장애물을 만날 때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돼. 리더는 장애물을 만날 때 오직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고요? 주님만 의지해야 돼. 느헤미야서 2장 19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재건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하게 될 때 적들이 악마의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적들이 숨겨진 악마의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적들이 누구라 되어 있어요? 호론 사람 산발랏,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지금 그걸 자꾸 암시하는 거예요.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누구였어요? 게세밋. 이들은 전부 다 사마리아를 통치하던 지도자였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디였죠?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있던 곳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수르에 의해서 그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고 이제 바벨론이 함락을 시킨 후에 완전히 혼혈 정책을 써버려가지고 정통 유대인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 그 땅을 완전히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라는 이상한 놈이 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다 땅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겠다라는 소식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악마의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느헤미야의 위대한 일에 반대자들로 드러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뭘 보여주고 있어요? 리더는 어떤 일을 시도할 때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예측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리더는 어떤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거기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항상 예측하고 시작해야 돼요.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어떤 일을 시작하려 하면 장애물을 만납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크리스찬 리더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장애물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단의 공격 때문입니다. 사단은 교활한 지혜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격을 퍼붓고 그 공격 때문에 우리 앞에 장애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예측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뭐 하고 있었다고요? 예측, 그런 일이 발생할 것에 대해서 예측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읽었던 느헤미야 1장 10절이 그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자신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적들이 근심했더라라는 암시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적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필요해요. 아멘이죠? 특히 여러분이 더 큰 일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싶다면 그 일 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어야 돼. 아멘이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 큰 리더일수록, 더 큰 일을 할수록 자기 삶에 더 큰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미안해요, 쪼무레기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어요.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장애물이 있었으면 그 위대한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만큼의 큰 장애물들이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리더로 쓰임받고 싶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장애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야 돼. 아멘이죠? 그래서 그것이 나타날 때 두려워 떨 것이 없어요. 물론 힘들고 겁은 좀 나지요. 그러나 여러분 3초만 떨어야 돼. 몇 초만 떨라고? 3초만 떨라고. 다시 제자리에 다시 정위치해서 담대하게 우리가 나가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적들은 느헤미야를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했어요?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업신여기고 비웃었더라 그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전략이에요. 그리스도의 적들이 쓰는 전략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업신여기고 비웃었다는 말은 뭐죠? 너까지 놈이 어떻게 이걸 재건하냐는 거예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는 게, 너 이걸 어떻게 너가 한단 말이냐? 그 다음에 왕을 배반코자 한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요즘도 그러지만 고대 당시에 패권 국가에 가장 민감한 것은 어느 한 지역의 백성과 총독들이 반역을 꾀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이 말은 지금 이걸 통해 가지고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너가 하는 이 행위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는 거라라고 하면서 너는 가장 민감한 배반을 지금 하는 것이다라고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 뭐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불가능하다는 느낌을 갖게 만들어. 야, 이게 될까?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그건 불가능해.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나가서 어떻게 우리를 위협한다고요? 두렵게 만들어. 두렵게. 아, 이거 안 될 거야. 만약 하다가 나 망하면 어떻지? 이거 잘 될까 하는 두려움을 줘서 그 일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그 상황에서 그거 어떻게 막아냈다 그래요? 느헤미야 어떻게 그 원수들이 발톱을 드러내면서 공격하는 그거 어떻게 막아냈다 그래요? 마지막 2장 20절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며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뭘 배우지요? 참 느헤미야가 진짜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대답하여 가로되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선포해버렸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아, 내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아와가지고 목재는 얼마나 필요하고 뭐 며칠 만에 이렇게 디베이트를 할 수가 있잖아요, 서로. 그런데 이 적들이 조소하게 될 때 일철 그런 말이 없이 하나님을 선포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담 하와와 다른 방식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사단이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뭐 했죠? 하나님 말씀을 느헤미야처럼 선포했으면 될 건데 뭐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게 갭이 생긴 것을 보고 사단이 치고 들어온 거잖아요. 여러분, 사단하고는 우리가 논쟁할 거리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사단하고는 뭔가 우리가 딜할 아무런 조건 내용이 없어요. 느헤미야처럼 하는 거요. 뭐라고?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다고?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형통케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1장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않고 누구 하나님을 불렀죠? 하늘의 하나님. 그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 여기 이 만물 가운데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초월해서 여러분, 어떤 존재가 한순간에 여기도 계시고 동시에 여기를 초월하여 존재할 수 있으려면 전능해야만 가능한, 올마이티 가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으로 부르었다는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불가능하고 우리는 불가능하고 우리가 가진 걸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이라. 무슨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형통하게 인도해 왔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페르시아 왕궁에서 내가 술관원이 되고 성벽을 재건하지 말라고 조서를 내렸던 그 왕이 마음이 바뀌어서 조서를 내려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는 이 모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뭐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들이 공격하면 적과 논쟁하지 말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아멘이죠?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 중에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말씀. 적들이 공격하면 그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그것을 막아내야지. 느헤미야가 자기 눈으로 볼 때도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적들이 조소하고 적들이 두렵게 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진행을 하는데 일을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지금 느헤미야도 그런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가 페르시아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이제 그것을 해결하고, 우리 같은 뭐죠?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쑥쑥쑥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악마들이 발톱을 드러내면서 엄청난 장애물이 닥쳐온 거거든요. 그 무슨 상황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시험한다고요? 하나님. 마귀도 물론 느헤미야를 시험한 거지만 지금 하나님도 느헤미야를 시험해요. 마귀의 시험은 느헤미야를 파멸시켜버리려는 시험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느헤미야야,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나를 의지하고 올 수 있겠냐는 거야. 너 이런 조소와 적들이 너를 두렵게 하는 이 상황에서도 너는 나만 의지하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걸 시험한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지금 두 번째 시험 당하는 거예요. 몇 번째요? 첫 번째는 뭐였죠? 4개월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4개월 기도하는 게 쉬워요? 솔직히 어려워요? 우리가 만약 정직하다면 어렵다고 대답할 거예요. 우리는 4일도 잘 못하잖아요. 4일도. 근데 4개월 동안 다른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러셨겠어요? 느헤미야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너가 정말 이 진지함을, 나를 의지하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만이 유일한 소망인 것을 믿고 너가 기도할 수 있겠느냐? 느헤미야와 그의 친구들은 그걸 통과했어요. 오늘 두 번째 또 다른 시험이 온 것이에요. 이 적들이 너를 조소하고 적들이 너를 두렵게 하는 이 상황에서도 너 정말 나만이 전능하다는 것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리더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장애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없다는 말이야. 내가 볼 때는 우리도 고난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그분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것을 능히 성취할 것이라는 걸 믿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리더가, 우리가 리더로 단 하루를 살다가도 좀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리더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